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책상에 앉으셔서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선지자 나단과 또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다윗의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맞서서 그 부당함을 지적을 하고요. 다윗이 예전에 그 차기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 다윗의 재갈을 받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곳 나이지리아도 그 쿠데타로 몇 번 내전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러한 그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 그 쿠데타의 명분이 국민을 위한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방편임을 내세우는 것을 보곤 합니다. 다윗은 신정왕국, 비록 그 왕이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그 다윗은 이제 노쇠했습니다. 아들 그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과 또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그 자기의 그 지속적인 영화를 누리고자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은요, 이제 다윗이 늙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재갈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그 모반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또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그 계획이 아무리 좋고 뜻이 좋아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인간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한다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면 또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식을 갖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인들을 기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시면은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와 그 솔로몬의 어머니 그 밧세바가 그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대해서 다윗 왕께 고하게 되고 다윗 왕의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솔로몬의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지금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 아도니아의 그 즉위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의 그 즉위식에는요, 지금 현대에 있는 군대 장관 그 요압과 현직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따르는 세력들이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보수 세력들, 기득권 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제 사독이나 나단, 브나야는 신진 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그 아도니아의 그 반역이 성공시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그들도
아도니아를 따라서 반역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출세로 가는 지름길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악한 자의 계략에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려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힘을 가진 권세자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도니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같이 그 이스라엘을 충직하게 섬긴 신하였지만은 이처럼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 지금 아주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솔로몬과 함께 이끌면서 다윗 그 자신보다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 주역이 될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불의에 휩쓸리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지금 현실의 모습에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감고요, 불의한 길을 가게 되면은 이득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포탈한다라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는 것보다 쉬워 보이고 좀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요. 마약을 제조 판매하거나 도박판을 기웃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들게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익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도를 걸으면서 아주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 때로는 바보스럽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은 이득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 더 악랄하게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여서 맞서서 큰 돈을 번 그런 교회들도 한국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성전을 새롭게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실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세상에 거짓된 그런 세력과 연합하여서 불의를 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 편에서만 서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의로운 길로만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을 보시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지시를 듣고 나서 지금 이에 대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대답입니다. 지금 반드시 솔로몬을 왕에 세울 것이고 또한 그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더 충직한, 우리들은 더 충직한 그 왕에 대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지 그 분하야의 그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그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분하야는 지금요, 이 일을 소망을 하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분하야의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대한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어딘지 모르게 그 어설프고 불확실하고 무엇인가 좀 불안한 기색을 느끼실 것입니다. 반면에요, 오늘 그 분하야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솔로몬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솔로몬을 세우실 것이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그 확신의 마음이 그 분하야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멘 하면서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아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아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요, 확실하다, 견고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진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셔도 되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냥 되면은 좋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지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긍정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바로 곧 이런 것입니다. 내 힘과 하나님의 뜻이 합해져서 그 뜻이 그 선한 계획일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그 분하야의 그 아멘이라는 대답이 바로 곧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바로 그 다윗의 그 지시에 따라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충직한 신하가 됩니다. 지금 그 분하야의 그 바람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이 분하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믿음과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보다 낮은 직급에 있었고요. 지금은 비록 그 솔로몬의 12대장에 불과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브나야가 요압을 처단하고 솔로몬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도요, 이처럼 굳센 믿음과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 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는 그러한 말씀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나단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사독 그리고 12대장이었던 브나야는 이 솔로몬을 다윗이 타던 그 나귀에 태워서 지금 기브온 시내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그 기름 뿔은 짐승의 뿔로 만든 그 용기를 말을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주로 양이나 염소, 그 들소의 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그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을 할 때 사용되는 그 관유를 말을 합니다. 주로 그 모략이나 창포, 계피, 감람류 같은 그런 향기 나는 향품입니다. 최고의 원료로 제조하는 향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그 언약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 비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기름을 가져다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그 솔로몬의 머리에 부어서 그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었음을 알리는 그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임직식 때 그 안수의 의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을 보지를 못하셨나요?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갖는 장면은 별로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같은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은 전혀 기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도니아는 지금 단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지금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의식을 치르는 가운데 있는 또한 그 솔로몬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의 그 중심에는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자신은 죽을 목숨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순종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솔로몬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피해서 늘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은요, 그는 불평을 하거나 원명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시는 모세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해도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또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는 또한 어떻습니까? 늘 모세의 뒤에서 섬기는 자세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을 하지를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돋보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단체 사진을 쭉 찍을 때 앞쪽에 의자에 앉아서 드높여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꼭 명품 차를 타고 명품 백을 들어야 체면이 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실은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요란한 사람들은요, 언젠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내실을 갖고 가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내로 참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늘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해 가면서 그 인도하심을 소망 중에 인내하시며 기다리심으로 인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도니아의 즉위식과 솔로몬의 즉위식이 사실 지금 거의 동시적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네로겔 셈과 또한 기브온 셈 두 군데에서 즉위식을 거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두 셈의 거리는 겨우 약 한 6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큰 소리가 나게 되면 다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지금 다윗 왕의 그 뒤를 잇는 즉위식 행사를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아도니아의 즉위식은 그런 기름 부음의 예식은 없고 단지 먹고 마시면서 유흥에 취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솔로몬의 즉위식은 엄숙하면서 경건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이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둘의 즉위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정말 참 많은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에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터키도 굽고 칠면조기도 굽고 풍성한 과일을 쭉 놓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즐거운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추수감사절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그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내가 감사함을 느꼈던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우리 작은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는, 인사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위한 감사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풍성한 음식이 있고 즐거운 음악과 함께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좀 더 의미 있고 성경적이고 성도다운 그런 교회다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실현이 이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그 일은 또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묵묵히 순종해 가면서 신실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주기식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작은 환난이나 고난에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지만은 잊고 살았던 사람은 바로 곧 우리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반성하면서 되돌리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현실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만을 찬양 경배드리며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립을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